봉독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5절까지요. 제가 봉독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강의 첫 시간입니다. 전할 제목은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제 참 복음이고, 오늘 이제 본문에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과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니죠. 그에 대해서 말씀을 좀 생각할까 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러니까 참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면 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은 대로 그 삶도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참 복음을 믿고 바르게 구원은 받았지만 그 후에 다른 복음에 미혹이 되어서 이제 다르게 살게 됩니다. 구원받은 것에 구원받은 사람 같지 않게 이제 다르게 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안타깝게 여기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이 이 내용인데,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는 참 복음이 무엇인가를 바르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참 복음이 무엇이며 또 참 복음을 받은 자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말씀을 잘 들으면 진짜 복음이 무엇이고 또 진짜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바르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르게 알고 바르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소망과 기대를 가져보는 것입니다. 이 지상에 참 교회들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초대교회와는 달리 엄청 많습니다. 다 이 성경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전하거든요. 주일날 말씀 전할 때 뭐 불경을 갖다 놓고 전하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다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전합니다. 이단도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전하고, 또 참단도 성경 말씀을 갖다 놓고 전하고, 참단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모든 목사님이 다 성경책을 갖다 놓고 여기서 이 말씀을 해석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사람이 다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착각일 수 있겠지만 다 나는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단도 우리가 맞다고 그렇게 말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는 틀려서 하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옳다고 생각하는 그들이 틀렸다고 자기들이 옳다고 말하죠. 또 이단뿐 아니라 모든 목사님들도 다 자기가 옳다고 말합니다. 저는 방송이나 이런 데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목사님도 내 복음은 좀 틀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전하는 분이 한 분도 없고, 다 말하기를 이 복음이 진짜 맞다고, 내가 전한 복음이 정말 맞다고, 나는 성경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전한다고 다 그럽디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목사님들이 나는 맞다, 이단들이 나는 맞다 이렇게 해서 맞는 것이 아니라, 맞고 틀린 것은 누가요? 하나님 볼 때 맞고 틀린 것입니다. 근데 정말 이단은 물론이거니와 수많은 목사님도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이건 뭐 우리끼리 하는 말이지만 구원은 받을지 몰라도 그 후의 삶이 너무 다르게 하는 게 참 많은 것 같다. 이게 이제 말하면 여러분 중에서도 담임 목사님도 자기가 옳다 하잖아. 근데 옳은지를 어떻게 알아? 이렇게 이제 말할 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옳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진짜 다 옳다는데 옳고 그름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옳다고 막 전하지만 언젠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게 틀리면 진짜 저주를 받는 거죠.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다 옳다고 전하죠. 자기 나름대로는. 그래서 옳다고 전하기 때문에 사실은 틀렸지만 하나님 볼 때
그러나 틀린 줄도 모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옳다고. 나중에 주 앞에 서면 이제 판결이 나겠죠. 틀렸을 때, 그때 틀리면 진짜 하나님 앞에 기회도 없고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는 받지 않을지 몰라도 상은 없을 수 있어요. 바르게 구원을 받아서 바르게 살지 못하면 영생은 얻었을지라도, 천국은 갈지 몰라도 천국에서 영광은 없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르게 믿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내가 옳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근거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해서 야, 이게 진짜 옳은 것 같다, 이렇게 스스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자기 것이 되거든요. 여기서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러분이 마음에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을 듣고 바르게 알고 이게 정말 맞다 하고 확신 가운데 사셔야 복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한번 그냥 내 설교를 옳다고만 하지 말고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셔서 스스로 이게 옳구나 이렇게 여기셔서 옳은 복음을 듣고 옳게 살아가는, 그래서 그날에도 복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서 다 중요한 말씀이지만 3절 4절이 좀 중요합니다. 나중에 한 번 더 말하겠지만 우선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바울은 늘 이런 표현을 참 잘 씁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니면 또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이 인사를 계속 반복하는 이유는 이렇게 은혜와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시간 강의할 때 고린도서 13장 13절이죠. 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이니까 바로 왼편을 보면 고린도서 13장 13절이 나와 있잖아요.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축도할 때 내용인데 이걸 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받을 사람들이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을 주고 싶어도 받을 죄인이 받을 수가 없어서 사랑을 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고 싶은데 받아야 될 사람은 하나님 사랑을 못 받는 겁니다. 왜? 죄인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길을 내신 거죠. 하나님이 어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줄까 해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먼저 보내사, 은혜와 평강을 주기 전에 먼저 보내사 우리의 죄짐을 먼저 지게 하신 것입니다. 제 말 이되면 아멘 합시다. 예. 그래서 우리 대신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고 우리의 저주를 다 가신 거죠. 여러분의 죄짐, 죄에 대한 대가를 짊어지고 일생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를 죽으신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겁니다. 왜 죄값을 치르셔야 되느냐? 그래야 우리가 믿을 때 의롭게 되고 의롭게 돼야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고 싶은데 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게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사랑 예수의 십자가 은혜를 줄 수 있는데 누구를 통해 주느냐? 성령을 통해 줍니다. 예, 그래서 축도에 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데 무엇을 주냐? 성령으로 주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도 그 말씀이에요. 여기 이제 3절 말씀에는 성령이 빠졌는데 같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는데 누구를 통해서 가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말씀을 온전히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로부터 성령으로 너에 있기를 원하노라. 이제 이렇게 하면 온전한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을 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따라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하나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음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누구냐?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누구겠어요? 이분 이제 아들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제 사절을 쓴 것입니다. 사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긴 예수님이죠. 이 땅에 오신, 사람 되어 오신 예수님,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면, 죄를 떠나가면 그게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있습니까? 악한 것이 있어요.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가 있거든요. 아니, 하나님을 떠나가면 거기에는 흑암의 세력을 잡은 자, 악한 영이 있죠. 다르게 말하면 귀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우리를 딱 잡죠. 예. 여러분들은 이거 잘 이렇게 말하면 이제 경험하신 분들은 다 알 거예요. 맞죠. 하나님 떠나면 없는 게 아니라 악한 세력이 있는 거다. 흑암의 권세가 있는 거다. 이거 아는데, 모르는 사람은 늘 이렇게 말하면 늘 이론적으로만 생각합니다. 이게 교회니까 하나님 선한 분, 또 그 반대편은 악한 분, 늘 하나님, 목사님이 늘 이론적으로 또 관념적인 말을 하는구나 이 생각하지만 정말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악한 영도 현실입니다. 한번 하나님을 떠나 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악한 영의 이걸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얼마나 괴로운지요? 이번 우리 금요일 날도 보셨지만 우리 천지사님 앞에 와 계시잖아요. 오늘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지금 괜찮죠? 네. 괜찮아요. 금요일 날 부터 싸우셨는데 오늘 이제 예배 후에 괜찮았어요. 이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셔야 돼요. 현실입니다, 이게. 예. 저희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지으면 악한 세력이 귀신들이 차지해요. 우리 집사님 말에 하면 귀신이 딱 드니까 말이에요. 온갖 잡신이 집에 다 엄청 보이는 거죠, 또. 이렇게. 그리고 뭐 괴로운 이 몸을 이 엄습해 오니까 몸이 안 아픈 데가 없고요. 안 아픈 머리가 막 깨질 것 같고, 몸이 찌푸둥하고. 이놈이 안에서 막 좌잘좌잘 하는 것처럼 계속 말을 해대고, 이놈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가면 악한 영의 현실입니다. 이 현실 때문에, 악한 영의 현실 때문에 괴로운 겁니다. 잠을 못 주무시고, 힘들고, 몸이 병들고. 그래서 몸은 아픈데, 죽을 것 같은데 병원에 가서 검사하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영적인 병이거든요. 영적인 병은 엑스레이에 안 나타납니다. 귀신이 사진에 안 찍히는 것처럼. 그러나 엄청 괴로운 거죠. 우리의 괴로움의 원인은 이 악한 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악한 귀신에게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셨습니다. 그래서 믿으면 여기서 벗어나 어디 갑니까?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이게 자유지, 이게 구원이죠. 그래서 4절에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십자가에 주셨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이 고린도후서 13장, 골로새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과 같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3을 얻으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속량 제3을 받고 하나님 역사하사 흑암의 권세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이 차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귀신이 차지하지만 회개하고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차지하세요. 그래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시사 하나님 우리를 차지하게 된다. 이게 구원이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신 결정적인 분이 누구시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5절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도다. 그가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세세토록 있다. 우리가 참 자유를 얻게 된 것도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악한 것에 건짐을 받는 우리들도 그 예수님에게 영광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늘 자유를 누리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예수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좀 범위를 넓히면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자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대부분이 자유하시죠. 마음이 평안하고 몸도 건강하시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 안에서 참 자유가 평안한 것이 조금 떠나서 사망이 덮치면요 정말 힘듭니다. 때때로 한 번씩 사망이 덮쳐봐야 알 것 같아요. 덮치면 야 이게 어려운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게 이게 저주구나, 힘든 거구나. 이걸 평생에 많이 경험하면 안 돼요. 한두 번 경험해봐야 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그래서 자유하고 건강하게 살면서도 이게 주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한번 어려운 가운데 사셔봐야. 사실은 여러분이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많이 살아봤잖아요. 엄청 살아봤으니까 이제는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전에 주님 밖에 살 때 얼마나 힘들었던가 한번 생각해 보면 지금 편안하다면, 지금 자유하다면, 지금 은혜가 넘친다면, 지금 찬송할 수 있다면 누구예요? 주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늘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아가시는 자유와 건강과 평안을 누리면서 주의 은혜에 영광을 돌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구원받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구원은 바르게 받았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았어요. 받았으면 구원받는 것에 마땅하게 바르게 살아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떠났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을 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렇게 말하고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는 것이 합당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이제 복음에 맞게 사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어요.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에 맞게 살아야 맞는데 복음으로 구원을 받고는 떠나버렸다니.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고. 이게 갈라디아 교인들의 안타까움인데 죄송하지만 오늘날 교인들도 갈라디아 교인과 거의 못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옳게 구원받았고 삶은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거의 다 떠납니다. 진짜 떠납니다. 엉터리로 삽니다. 이런 게 진짜 안타까움이에요. 우리 가르치는 우리 목회자들은 제일 즐거움이 뭐냐? 바르게 구원받은 사람이 바르게 살 때 진짜 즐거워요. 정말 하나님도 그럴 거예요. 즐거운데 바르게 구원받은 사람이 떠나 사는 겁니다. 다른 복음을 쫓아 삽니다. 그것도 속히. 이게 제일 안타까운 현실이다. 그래서 바르게 구원받고 바르게 산 사람은 점점점 이렇게 싹이 나고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 맺고 이렇게 하면 진짜 아름다운 사랑의 집을 지으시는데 바르게 구원받아서 생명 가진 사람이 점점점 생명을 죽이는 삶을 가는 거예요. 봄으로 구원받았다가 겨울로 가는 거죠. 거꾸로요. 이런 분이 의외로 많다고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편지를 잘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고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서 바르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거꾸로 갔느냐? 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교란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갔다니 무엇이 교란했겠습니까? 다른 복음이, 진짜 복음이 교란한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이 교란을 시킨 겁니다. 근데 그 다른 복음은 그 말대로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인데 좀 다른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틀린 복음이다. 갈라디아서를 앞으로 강의하겠지만 들어보면 알겠지만 우리 하나님은 대충 옳은 것이 아니에요. 대충 앞으로 가니까 이 길도 맞고 이 길도 맞고 다 앞으로 가니까 이게 가치만 아닙니다. 한 길 외에는 전부 틀렸어요.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그 길은 딱 한 길, 외줄 외에는 다 엉터리라고 그래요. 우리는 마음이 좀 그러면 넓어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간다면 이 길도 맞고 저 길도 맞고 맞는 것이 아니겠냐 하는데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하나님은 한 길 외에는 맞는 게 없대요. 딱 하나요.
그래서 이거 바르게 정신을 차리고 하셔야 그 한 길을 바로 알고 그 줄을 잡고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복음은 다른 복음이 아니라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 틀린 것에 교란을 받아서 떠나가 버렸다. 그 틀린 복음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변하게 해버렸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른 복음을 쫓아갔던 사람에게 뭘 하느냐? 8절 9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한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것 외에 외길 복음 외에 다른 걸 들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고 다르게 전하는 사람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복음 외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복음, 그 참 복음,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 하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면 어떤 복음이냐? 오늘 본문에 하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갔을 때 바울이 그 진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그러니까 전에 전했다 그랬죠. 근데 전한 걸 받고도 이제 떠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한 번 더 전하는 것이 갈라디아 편지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서입니다. 이게 전에 전했는데 또 떠나버렸으니까 이 바른 복음이 무엇임을 알려주려고 갈라디아서 편지, 우리는 성경이지만 이 편지를 다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서가 참 복음이에요. 전에 전했던 것을 다시 정리해서 글로서 보낸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갈라디아서를 여러분 보게 될 때 참 복음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도 기도함으로 들으시길 바라고, 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을 알고 전하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좀 지우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좀 지우셔야 돼요. 그래야 벽지 같은 내 마음에 바르게 딱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내가 나이도 많고 신앙생활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목사님보다 많이 알 거야, 그렇게 하는 분이 있는 것 같아. 제가 다시 말하지만 내가 당신보다 잘 안 봐야 합니다. 아니면 여기 설 수 없어요. 진짜요. 난 자주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말씀은 정말 받았어요. 이 말은 내가 믿음이 좋다는 말도 아니고 여러분보다 더 은혜롭게 산다는 말도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말씀은 분명히 내가 여러분보다 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한 생각하지 말고 마음을 딱 비우고 깨끗하게 비우고 들으시면은 큰 은혜가 아마 되지 않을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정리되고 바르게 질서를 잡아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강의를 다 해야 참 복음을 아는데, 그래도 오늘은 참 복음 얘기를 했으니까 맛배기만으로 참 복음이 무엇인가 한 건 한번 생각해 보면, 아까 읽었던 본문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참 복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있는 참 복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안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주셨으니, 이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4절을 보면 아까 설명했지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 인생의 죄짐을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러분의 죄짐을 짊어지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저주의 삶을 다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 짊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은 틀림없이 사해 줍니다. 정말 살아왔던 내 삶이 죄인이었음을 고백하고 정말 죄였습니다. 우리를 가시나무 같다 하잖아요. 정말 죄였습니다. 그럼 자욱마다가 다 죄였습니다. 태어날 때 불신자 집에서 태어나서 늘 제사 지내고 절에 따라다니고, 우리 시골에는 교회가 없었으니까 매일 사흘 촉발 되면 절에 따라다니고, 근데 절이 어떻게 그렇게 싫었는지 몰라요. 저는 절에 가면 무서워서 이 그림 막 그려나가는 거 보니까 싫었어요. 그래도 거기 소풍 가고 거기 따라다니고 거기 가서 절하고, 그건 뭐 하나님 보실 때 제가 볼 때는 몰랐으니까 큰 것이 아닐지 몰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만지고 살았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생각하는 게
전부 악이고 죄였죠. 가시나무 같았으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도 조금 내 보기에 선하면 이거는 선이고 좀 악한 말이면 악이고, 하나님은 다 가시나무에서 나왔으니까 다 가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수없이 살아온 삶 전체가 죄였어요. 하나님을 떠나. 근데 그 죄에 있으면 누가 제일 좋아하냐? 귀신이 제일 좋아해요. 왜? 귀신은 그 죄가 자기의 집이에요. 방석입니다. 죄가 가득한 집에는 너무 편하죠. 우리 영혼은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편하잖아요. 귀신들은 어디 편하냐? 죄가 충만한 곳에 제일 편해요. 아주 편합니다. 죄가. 그러니까 그 죄인들의 심령에 또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그놈이 주인 행사하는 거죠. 매주 신경질 내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제사 지내게 만들고, 이게 우리 삶을 죄로 통치한 악한 세력을 잡은 자, 귀신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거기서 구원한 거죠.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살았던 죄를 회개하고 우리를 대신하신 십자가를 믿으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용서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악한 것에서 건지시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사랑을 옮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전에는 귀신이 우리를 주관했다면 이제 옮기면 누가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주관해요. 전에는 내 삶의 주관자가 악한 영이었다면 이제는 성령이 내 삶의 주관자예요. 그럼 나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의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살아야죠. 이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바르게 사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로 옮기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스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런 말씀으로. 따라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내가 죽고 성령으로 구원받았으면 사는 것도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게 맞다는 거야. 내가 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이게 바르게 사는 겁니다. 이게 참 복음에 맞게 사는 거죠. 예. 구원받은 것도 은혜요, 내가 내 된 것도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 구원받고 난 후에 내가 사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해서 뭔가 했다고 하는 사람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늘 그런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렇게 내가 열심히 살았는데 주님 내게 복을 왜 안 주시나? 이렇게 나는 살았는데 주님이 왜 나를 안 안아주시나? 맨날 마음에 불평하는 사람이에요. 예.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에 먼저 온 사람처럼 말이에요. 매일 불평하고, 왜 나는 싹을 이밖에 안 줍니까?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은혜가 충만한데 나는 먼저 와서 열심히 주를 일하는데 왜 이것밖에 안 줍니까? 매일 불평하는 그 사람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지가 살고 있는 거죠.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갈라디아 편지를 보면서 바울이 책망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에요. 구원은 바르게 받았어요. 갈라디아 교인이니까. 근데 구원받고 난 후에 은혜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가 산 거죠. 육체로 산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참 복음을 믿으면 내가 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내 되어서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내가 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면 너무 주님을 사랑하여 열심히 살았는데 그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내가 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오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바르게 사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조금 다른 고백입니다만 한 차원 높은 거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 말 속에서는 어떤 게 있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또 내가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내된 것이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그 다음 내가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분 직책을 맡은 것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거든요. 이 고백이 참 바른 고백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은 사람도 다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믿지 않는 것도 다 잘못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분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선하게 살았더니 하나님 나를 구원했다고.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선하면 얼마나 선했습니까? 햇빛하고 당신의 빛하고 한번 비춰봐. 당신의 빛은 성냥개비 빛이라면 하나님 빛이 햇빛 같아. 어느 게 밝고, 우리는 성냥불 같은 빛 가지고 내가 선하게 살았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요. 그건 선이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에 열심히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선과 우리의 선을 비교하면 하나님의 햇빛이라면 우리는 햇불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선하게 살고도 하나님 이 수준은 참 낮지 않습니까? 좀 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사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것이고 주님 보시기에 겸손한 자이거든요. 제 말 이해되시죠? 근데 그렇다고 이렇게만 하지 말아요. 매일, 요즘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가 좀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여기 기도하러 오면 매일 주여 죄인입니다. 지난주도 죄밖에 짓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기도하면 또 죄밖에 안 지었대. 그럼 날마다 하나님이 한 일은 뭐요? 그럼 하나님은 안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우리 삶도 좀 바뀌어. 전에는 성냥불 갔다가, 조금은 성냥 두개비 불 갔다가, 조금 가면 햇불 갔다가 이렇게 자꾸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 삶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도 필요하죠. 왜? 아니,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것이니까요. 우리를 지으심은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일하신 찬송도 부르셔야 돼. 기도해야 돼. 근데 하나님 일하신 건 전혀 없고 매일 죄만 지었대. 그럼 예수님 안 믿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선하게 살아도 이 선이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주여 더 주께로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지만, 이런 회개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전에 나와 정말 다르게 바꾸신 이가 하나님의 시온이 영광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기도도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고 겸손한 믿음이고 주님으로 사는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도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바뀌어야 돼. 이 화분이 있지만 이게 지금 꽃이 안 피고 새싹으로 나올 때 기도와 조금 자라서 꽃몽이가 맺을 때 기도와 꽃이 활짝 피었을 때 기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꼭 씨앗일 때 기도가 똑같아. 그러니까 평생을 안 자라는 거예요. 평생을 안 자라.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죠. 복음을 잘 이해하면 기도도 바르게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보면 대강 알 수 있어요. 이분이 진짜 복음대로 살고 있는지 아닌지. 그렇다고 장로님 너무 겁내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판단은 안 해요. 그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분이 기도하면 이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왜 저분은 복음을 좀 안 듣고 살지? 매일 하는 말이 이런데 왜 저럴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은 진짜 있어요. 내가 복음을 아니까요. 이 아는 것도 뭐 하나님 비하면 얼마나 알겠냐마는, 그래도 복음을 알고 살면 복음에 맞게, 복음을 안다면 막 성장하거든요. 봄, 여름처럼 막 살아나거든요. 일어나거든요. 사랑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소망과 기대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말 다른 것임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던 이걸 모르면 내 행위로 구원받았다, 내가 선하게 사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했다, 이런 말들은 전부 엉터리예요. 그런 구원은 없어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또 십자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살 수 있나요? 내가 십자가 믿을 때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것 아닙니까?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그런 고백을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거든요. 그럼 이제는 성령의 은혜로 사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건데, 그렇게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난 후에도 또 내가 사는 거죠.
내가 살 게 없는데도 이게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6절에 그런 의미가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겼노라.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네가 죽고 주님이 사는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그 다음 주님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상히 속히 떠났다는 거예요.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르게 구원을 받으면 바르게 살 수밖에 없는데 바르게 구원은 받고 바르게 안 사니까 이상하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이 말의 속에 뜻이 있는, 숨어있는 의미는 그런 거죠. 바르게 받았으면 바르게 사는 게 합당하고 합당한데 이게 바르게 안 사는 게 이상하다. 그러니까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살아야 되는 것임을 알 수가 있다. 간단히 말하자면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주의 복음이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범사에 나를 주관하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자가 구원에 맞게 바르게 살아가게 되고 그 사람은 참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인 바 그 삶은 점점 자라고 점점 꽃피고 열매 맺게 되어서 심은 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그런 자가 복이 있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참 복음을 알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시고 구원을 받으셨다면 그 은혜로 살아가므로 내가 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직책을 맡아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또 나도 하나님께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